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다하는 지금, 우리 곁에서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품에 안기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무리와 동성애자들의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로 동참,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구자적 경제적 부흥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의 상처와 민주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낸 역사적 의미가 있는 6월, 나는 하나님과 민족의 백성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부끄럽고 부족했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의 장소로 비춰지는 이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상이 중심이 되는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계획하심과 목적하심 따라 이끌림 받는 선택받는 자녀들로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잠들어 있는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회개하는 심령 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선한 도구적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광교회의 지체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영적 침체 및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시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가대 및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 세밀히 간섭하시어 축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방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여러분이 오기 전에 우리 그 고가로 사놓은 분무 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또 일부 예배 끝나면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출입하시길 바라고 정말 협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 7월 5일로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선이 이제 전도회 기관이 함께하는 골든벨 형식이고 각 대표가 성경 고사를 해서 그 두 점수를 합해서 예선 점수로 본선 5팀이 올라가고요. 본선 5팀은 퀴즈쇼 그리고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가립니다. 범위는 창세기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분들 왜 이래 많냐 하시는데 그만큼 창세기랑 마태복음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유익과 또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 예상 문제집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는 10명이니까 10부 가져가지 그러지 마시고 한 부 가져가셔서 복사를 하시든지 뭐 나누시든지 하시고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부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면은 파일로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최근 하나님이 최근에 우리 한국이 관심받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것이 굉장히 주목받는 대박 상품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포대기랑 홈이에요. 여러분 요즘 포대기로 애기 업고 다니는 어머니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포대기가 주문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그대로 포대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포대기를 썼을 때 아기들이 잘 자고 그것은 한 공간에 엄마와 완전히 밀착돼서 애착 관계를 형성해 아기에게 더 편안함을 줘서 잘 잔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할 때 호미가 굉장히 유용한데 외국에서도 이 호미의 성능을 써보고 극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단 같은 거 이런 작은 데 할 때 이 삽은 너무 크고 곡괭이로 하기도 너무 거창하고 호미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고 너무나 유용해서 야 이제는 홈이 없이는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홈이 없이는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인터넷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경북 영주 대장간 홈이 이렇게 나와요. 상품이 대박 상품으로 잘 팔리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래된 제품을 세계인들이 그 기능을 극찬하고 인정하고 대박 상품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표본인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해오지는 아니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담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발견하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주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쭉 강의하신 것처럼 넣어서 주기도문을 교훈적 목적을 위해서 마태는 재배치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서 누가와 마태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지만 역사학자 같은 시각을 가져서 배경과 인과관계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세금 어떤 걸 걷습니까? 지방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따다닥 구분하듯이 학문적인 분류를 잘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3개씩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3개는 주님의 청원입니다. 나머지 3개는 우리의 청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청을 보시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신 것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3개의 주님의 청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청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에 수반되는 축복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써 주시는 것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기도문의 요약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주기도보다 나의 욕망에 맞춰진 기도를, 나의 필요에 맞춰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물론 주기도문에 우리의 청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기도문의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주기도문이 아닌 나기도문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내 소원과 욕망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 자신의 필요, 평안, 행복을 위한 기도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기도에서 벗어나 주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강한 욕구, 인정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래도 솔직하고 순진합니다. 주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래도 솔직한 편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판과 영광을 얻으려는 은밀한 욕망에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기만인 것이죠. 기도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 하다가 뒤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6시 넘어서 어쩌다 한 분 계세요. 반가워서 이렇게 가보면은 딴 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에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할까? 목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해도 됩니다. 우리도 내 아버지여 한다고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기도의 표준으로 말씀하신데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즉 나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탁월성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한 기도의 원리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의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대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하는 한 줄기 빛 같은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표본은 어때요? 표면은 거친 파도, 세찬 파도, 바람 불고 이러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깊숙한 곳으로 가면 평안하고 조용하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탁월한 매력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감개적으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혁명적인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 갱신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결론 부분에 더욱 뚜렷한 기도의 비결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곧 목적이 뚜렷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절대 확신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추상적인 기도일수록 매 빠진 중언부언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목적이 확실한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마친 후에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극형에 해당하는 죄수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게스 같은 두 개의 큰 물통을 줘요. 한쪽에 물이 있어요. 여기 있는 물통을 여기로 옮기고 여기 있는 물을 다시 여기 물통으로 옮겨요. 물을 번갈아 가면서 옮겨 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거야. 그 고통을 계속 주겠다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불행인 거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매일의 삶을 속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라는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로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느릿느릿하죠. 느린 속도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꽃이 틈에서 벌레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 사과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달팽이는 계속 기어오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릴 거야. 그렇습니다. 달팽이도 미래를 보고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역동성이나 힘이 없다면 혹시 기도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오다가 언제부턴가 맥없이 포기한 상태에 빠진 이유를 추적해보면 기도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뀐 주기도문,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이랑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주기도문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죠. 대개. 예. 헬라어 원문은 이걸 호티라고 합니다. 접속사인데요. 이게 빠진 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말입니다. 호티를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은 이면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품고 기도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큰 위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그저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요행 심리에 멈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초점이 분명한 기도, 곧 필사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는 기도의 산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웅변적이냐, 기도의 언어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가 길고 짧으냐, 기도의 장단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기도의 음악도 아니며 우리의 논증이 얼마나 기도의 논리가 가득 차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규모에 맞느냐 하는 기도의 방법이나 교리가 얼마나 옳으냐 하는 기도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유의해서 보시느냐?
다만 기도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 성취를 위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도 동일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어야 되죠.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전제는 내 뜻이 관철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그 은혜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시작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향, 내 감정, 내 소원으로 시작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은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수준으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기도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초점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이것이 곧 응답받는 기도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방식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더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이상으로 가장 완벽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목적,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권세라는 단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흰놈, 까만 놈이 아니고 첫째는 사단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입니다. 무속인이나 미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재산이 나의 힘이다, 배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지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강철이 아닌데 늘 한결같기는 어렵죠. 삶의 의욕도 없고 기운 없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몸속에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생기가 솟아오르는 영혼의 새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첫 번째는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쳐있는 사람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삶의 의욕과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새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역동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약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초인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가 그를 강자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 옛날 아르메니아가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의 정복을 당하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네리 먼이라는 남작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기색이 없이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를 본 간수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야, 이보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너무 무력해서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했지 않소. 그러자 내리먼 남작이 멋진 대접으로 응수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이 교도소 좀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당신 열어주겠냐고 하니까 물론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데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능력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 다윗,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죠. 19세기 중국이 해변에만 이 선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내륙은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륙 선교의 신기원을 이룬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기도로만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이라는 두 표를 걸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거 헌금을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무려 35만 파운드. 35만 파운드 하니까 35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5억입니다. 지금 35파운드를 외환은행 가서 바꾸면 5억이에요. 그런데 무려 19세기에 35만 파운드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원이에요. 이 엄청난 선교비를 얻어서 중국 내륙 선교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강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소서, 이 목적으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소원 성취, 입신양명, 진급하고 부자 되고 재산 증식하고 건물주 되고. 요즘 초등학생도 뭐 될 거냐면 건물주 된다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인 겁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광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뿌리라는 의미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거운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비중을 오직 하나님께만 싣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기도로 마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생애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인생의 여정에서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상실하거나 병이 드셨습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까? 어떤 숙제를 안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문제다. 이 사건은 죽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면 첫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일 쉬워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을 열면. 두 번째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왜 저래 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착해? 아,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좀 달라졌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세 번째로 몸으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방인은 구원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공의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깨닫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깨닫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 여섯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초지일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전천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립니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맺죠.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영원히와 아멘입니다.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일평생 지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정신을 통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위대하신 계획과 복된 섭리를 따라 날마다 최상의 은혜로 도우시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놀라운 기도의 표본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청원이 포함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청원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보이시고 놀라운 기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의 깊은 곳, 기도의 성숙한 곳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축복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나 변하네. 화평 중에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 장소로 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목적이 분명하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사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신 축복과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간섭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뜻대로 기도하며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소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